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또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 이제 말씀 나눕니다. 그림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은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예전의 삶을 이제는 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의 모습이 세례받는 것이기도 해요. 세례받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들어와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 정면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런 삶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늘 비추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등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러 가시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어떻게 떡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 먹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동안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입맛이 잃어버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눈 치료 때문에 그 한때 한 달 넘게 막 살은 빠지면서 만약에 이대로 입맛이 안 돌아오면 인생 살 맛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먹어도 이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가지도 않아요. 입맛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돌을 씹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론이 있습니다. 아파도 먹어라. 밀어내라는 거예요. 먹어서 그 아픈 거를.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플 때 더 먹어. 이겨내니까. 그래야 이겨내잖아요. 건강한 이유가 더 있어. 저는 아프면 못 먹어.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 할 때마다 꿀송이 같고 뭐 얼마나 좋아. 안 되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놔둬 줄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들으려고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앞에서 이 등잔대는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한 주간의 삶을 보니만 내 안에 불이 막 꺼져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만 그래 해야지 하면서 또 교회 나가면 또 원래대로 그렇고,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는 참 묵상을 참 뭐 하지 말라도 막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훈련되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분향단을 지나서 그럼 휘장을 지나, 그래서 이제 법궤, 이 지성소, 우리가 이제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이 법궤예요. 이게 상자, 그리고 박스죠, 박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이 천사, 이렇게 두 그룹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 그룹이 불검을 가지고 지키도록 만드셨거든요. 거기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그룹인데,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그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두 천사와 이 밑에 박스 사이가 뭐예요? 뚜껑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걸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뭐 속죄소 위에서 내가 만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속죄소는 그 위에 뚜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고, 이 지성소는 본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못 왔어요. 제사장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성소까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한 번 대속죄,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담대히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인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법궤의 모양,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속죄소라는 게 뚜껑 부분이에요, 위쪽.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거기서 내가 내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오면 하나 빛나는 게 이제 여기 법궤예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또 똑같은 나무에 다 이스라엘 이 광야나 이쪽에서 흔하게 있는 그런 근데 보잘것없는 아카시아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랑은 좀 다른 이제 뻣뻣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이제 안팎으로 다 금을 싸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그룹, 또 속죄소, 또 이게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크기는 이 가로는 한 1m 한 25cm 정도, 1m 25. 그 다음에 세로는 한 75cm 정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법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법궤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법궤라고 돼 있고요. 또 거기 나온 성경에는
괴라고는 있어요. 그냥 뭐 괴가 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증거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돌판이 있어서 그래. 그 십계명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괴다. 그래서 증거괴, 또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 거룩한 괴, 권능의 괴, 여호와의 언약 괴, 나무 괴. 그러니까 다양한 이 법궤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즉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한 적 있잖아요. 특별히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이제 엘리 제사장 때, 근데 1차 전투 때 그냥 무조건 나갔다가 4,000명이 전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이걸 미처 준비하지 못했네 하면서 뭘 가져와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배운 게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네. 뭔가 전쟁 때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기자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은 막 이긴 것처럼 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3만 명 이상이 전사하게 됩니다. 3만 명만 전사하나요? 제사장이 죽고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도 98세 일기로 사망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그 신전이 있는 아스돗, 거기 있는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다곤 신과 함께. 그러면서 그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에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같이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법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그 안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1번 3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근데 처음부터 이게 3가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잠깐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 안에는 십계명만 넣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만들어진 시기가 BC 대략 한 1445년경에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법궤 그럼 언제 또 없어졌냐? 이게 또 지금 또 법궤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궤를 찾자.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거는 없어졌다, 이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제는 말씀이신, 이 휘장을 지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는 의미가 없거든요. 법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걸 한 것이지, 그걸 이제 찾는다, 운동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럼 언제 없었느냐 막 그러겠어요. 대략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한 AD 한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대세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이 다 긁어가잖아요. 그때 다른 건 다 돌려줬는데 법궤는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또 없어서 그때 없어진 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1445년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길게 70년에 만약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이 많은 기간 속에 잠깐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은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다 갖고 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고핫 자손들이 어느 때는 함께 이제 넣어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따로 뭐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십계명의 위치는 어디냐?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아까 말씀 우리가 이제 거기 말씀 보면 십계명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이죠. 그것을 궤 속에 둘지며, 십계명은 분명하게 이 법궤 안에 넣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아론의 그럼 쌍난 지팡이는 어디다 두냐? 거기 보면 민수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법궤 안에 든 게 아니라 앞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중요하죠? 이 민수기 16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쭉 하면서 이 레위 족속 안에서 불만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레위인인데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아니냐? 모세와 아론 너네만 왜 여기 들어가냐 이런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1년에 한 차례는 아론이 들어왔고 모세는 수시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특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불만인 거야. 이 사람들이 차별 아니냐 막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250명이 죽게 되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 너네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연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4만 7천 명이 또 죽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셔요. 그러면서 어쩌면 니네 각 지파의 대표들은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이 안에다가 모세가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쪽에다가 12개 이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누구 것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세워놓으면서 뭘 하냐면 권위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법궤 앞쪽에다가 그것을 세워놓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또한 만나항아리 위치는 어디냐? 거기 보면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 거기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 앞이에요. 속이 아니라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겠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와 앞에다 그러면 몰라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냐면 법궤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이나 법궤 앞에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위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앞에도 놓을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책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적어서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이 명령하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곁이니까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처겠죠.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신명기는 수시로 읽어야 될 책이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다시 무너졌던 그 신앙, 완전 절망의 바닥에 빠져있었던 그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고 그 말씀 붙잡으면서 시작이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시각에서 다시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 그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명기의 역사에 관련되는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은 바로 이 신명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배우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한 책을 또 그 앞에 두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법계에 대한 오해 중에 열왕기상 8장 9절 이제 8장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시온산 거기에 있던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새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에 옮기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여기서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를 확인해 봤더니 그거예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원래 그거밖에 거기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궤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법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보면 법궤는 뭐냐면 귀중함이에요. 귀중함. 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심이 이 법궤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걸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나 막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참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예요. 또한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아까 그 위에서 만난다. 그래서 법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뭐 거칠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그것이 내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이 자리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법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거기 텐트 치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구름 기둥이 있구나 불 기둥이 있구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어떻게 시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예전에는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고 그럼 그들은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멀리 저기 갔구나. 우리는 그냥 이곳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모세만 만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뭐 좀 하자 하면서 뭐 금송아지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계신 곳, 어느 곳이든 나 홀로 몰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곳은 없어요.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근데 그 임재해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주하셔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법궤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법궤의 특질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계시하심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심이죠. 계시라는 것은 이 연극의 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요,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졸려요? 안 들려지니까. 왜 말씀이 잘 안 읽혀져요? 그게 원래 우리가 뭐 그런 성품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소경 이야기가, 시각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귀를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런 병자들이, 그런 아픈 장애인 분들이 많다, 그걸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것, 제자들이 조용하라 해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외치는 것은 우리의 외침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안 들리는 대로, 보지 못하는 대로,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러니까, 저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저 잘 믿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안 들리면, 안 보이면 외치라는 거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럼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시를 주시는 자리죠. 이게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끝으로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이제 다 해놓고 또 어떻게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뭐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막 했다가 어떻게 해요? 아효하고 우사를 통해서 하는데 우사가 그냥 움직인다고 만졌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휴 못하겠다. 야, 이거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놓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방치해뒀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베데돔 집이 복되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법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아멘. 분명히 하나님 원칙을 세워 두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은 구별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아니면 편한 대로, 합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심은 구별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8세기 선지자잖아요. 남쪽 첫 번째 이제 문서 선지자는 이제 아모스가 있죠.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가서 말씀을 외쳐라.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습게 여기잖아. 야, 너 밥 벌어먹지 여기 말고 너 니네 나라 가서 해. 막 이렇게. 거기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를 또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한탄하신 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가 그들이 막 한창 잘 나갈 때요. 피크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창 막 나갈 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 즉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은 어떤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건물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신 그 성전은 뭐예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 이 내 몸이 움직일 때, 이 법궤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 뭐 술에다가 이끌고 가자, 뭐 아니면 뭐 한 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를 담고 있는 어쩌면 고핫 자손일 수도 있어요. 레위인.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 오늘도 가라 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직장으로 가라. 네.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라. 네. 일터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법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볼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거룩함의 거룩함, 내 삶의 거룩함으로. 법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늘 넘쳐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 법궤가 가는 곳,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무너졌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했던 아수르도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 강대국도. 그런데 오합지졸, 아무런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거기 한 바퀴씩 돕고 마지막에 7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이신,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지역을 살 때에 그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가고 하나님, 저 영혼들이 저 고집과 저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빛 되신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법궤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